안녕하십니까.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해서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께서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드디어 내려온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7시 반하고 9시 반 예배에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한복을 챙겨 입고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실 기쁨이 2배 되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우리 성령의 크신 은혜와 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 노래만큼 강력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는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들이 서로 만나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의 몸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견고한 담장을 친히 허물어뜨린 분이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태인과 이방인에게 적용했던 것이죠. 너무나 달랐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전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견고한 담장이 되었지만 그것들을 예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모두가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용어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체험했다는 증거를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곧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통이 극복되고 드디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통이 극복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 그 예를 저는 오늘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43년 전인 1980년 5월 이맘때에 저는 당시 목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날은 5월 21일 수요일 날이었고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공휴일이었지만 그때가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서 교련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서로 잡담 반, 공부 반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자 갑자기 그날 당직을 하시는 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저희들 보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큰 길로 가지 말고 골목길로 갈 것과 만약에 가는 도중에 군인들을 보거든 아무 집이나 무조건 들어가서 숨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여 정도 학교는 휴교가 되었고 느닷없이 방학 아닌 방학을 맞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우리 온 가족은 공포에 질린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 그날 밤늦게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저희 큰누님이 친척이 대절해준 택시를 타고 시골길을 넘어서 광주를 탈출해서 집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누님은 며칠 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둘러쓰고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며칠 뒤에 정신을 차린 누나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광주와 조금 떨어진 목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의 눈에 비춰진 당시의 모습들은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학교에서 이제 등교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 갔을 무렵 목포를 비롯한 전라남도 인근에는 마침 공포의 전염병인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느끼기에 전라도는 저주받은 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였던 당시에 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희한한 일들을 동시에 저는 들었습니다.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한 후에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후퇴했고 그 뒤로 당시 광주에 진입했던 5월 27일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앞으로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큰 도로가 금남로입니다. 그곳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남로에서 한 블럭 안쪽에 들어가면 광주에서 가장 번화가인 충장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장로에서 한 블럭 왼쪽으로 더 가면 황금동이라는 동네가 또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충장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아이들이 행여나 불과 몇 미터 옆인 황금동 쪽으로 향하면 부모님들은 재빨리 아이의 손을 붙들어 잡아 끕니다. 그 동네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락가였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언니들이 나와서 놀다 가세요 하고 잡아당기는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상하게 그 동네를 지나가면 그 동네에서는 풍기는 냄새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어쩌면 그 동네는 형성된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블럭 옆에 충장로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총탄을 피해 달아나는 시민들을 숨겨주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살육을 목격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길거리에다 솥을 걸어서 밥을 해서 주먹밥을 만들고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시민군들에게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율락가에서 일했던 언니들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담장 건너편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알고 보니 그 언니들은 광주항쟁 내내 가장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피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벌어졌던 해프닝 하나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길게 헌혈을 하려고 줄을 서서 늘어져 있는 사람들 맨 앞쪽에 바로 그 황금동 언니들이 무더기로 나타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 또 얼굴의 화장, 또 사용하는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 언니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약간은 같이 줄서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들은 내 몸은 비록 더러워도 내 피는 더럽지 않다라면서 악을 쓰면서 헌혈에 참여했고, 그 순간 광주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금동이라고 하는 그 개토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통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날 정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금남로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이사했지만, 그 교회는 금남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광주에서 또 가장 큰 대형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제공했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에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청 앞에서 발표가 시작되자 금남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사람들과 비명을 지르며 총탄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 숨을 곳을 참는 부상자들. 그런데 그 교회는 행여나 시위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봐 교회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과 바깥 세속의 세상은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불통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어 가시면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고,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이해와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분열의 영, 불통의 영을 거부해야 하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유대말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상징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불통이 왔던, 불통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분열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로 인한 불통이 드디어 허물어지고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참된 기적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담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김웅재 형제님께서 주신 성령, 소통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토론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지
마음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들을 나누실 것인지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나누실 말씀들이 준비되셨나요? 어느 분이시든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형훈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잖아도 5월 달에 5.18에 대해서 우리 아둘람에서 좀 어떻게 그렇게 서로 토론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우리 정직한 김웅재 사장님께서 그 감정을 좀 끌어내셨네요. 사실 저도 그 5월이 오면은 항상 5월에 그 5.18에 관련된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전에 한번 잠깐 그걸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그 정태춘 그 가수가 부른 뭐 5.18 노래는 아주 진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주제가로서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우리 박선배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그 5월의 햇살 이선희가 부른 그 노래도 그 거기에 5.18에 관련된 그 노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몰랐었는데 그 바위섬이라고 하는 그 김원중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도에 부서지는 그 바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바위가 5.18을 연상해서 그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 5월의 햇살, 바위섬 뭐 이 세 곡을 계속 불러봤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나훈아의 그 엄니라고 하는 그 노래도 그 뭐 나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노래 듣고 우리 나훈아 가수 이분한테도 이러한 게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놀래고 아주 그분을 좀 존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5.18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은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누실 분 안 계신가요? 음, 네, 김수일 형제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김웅재 형제님 그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바니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나도 목이 메이네요, 진짜로. 그 우리가 천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이 황금동의 언니들이 어쩌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버린 돌이지요. 그 돌이 주춧돌이 됐군요. 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그것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김홍재 형제님 그 교회 이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옛날부터 죄 지은 사람도 피해서, 법을 피해서 숨어들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는 성역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보영 자매님께 마이크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부님께서 성령은 꼭 뭐 신비한 체험을 갖다 하게 되는 것만 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신비한 체험도 성령의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락방에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하신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 받으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제일 처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 알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위험을 당할 때에 그걸 알게 하시고 위험을 안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넘어질 때 안 넘어지게 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인지 능력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방향으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항상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24시간 느끼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김경일 형제님과 이현희 형제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경일 형제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 들립니까? 네, 제가 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 2학년 때까지 중앙대 앞에 연못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창가, 거기가 바로 사창가가 인접해 있는 곳인데, 3년 동안 제가 이제 한 평짜리 방에서 자취를 했어요. 하숙비 올라오는 걸로 그냥 술 마실 돈이 부족하니까 아예 자취를 하느라고 이제 한 평짜리로 갔는데 그 옆에 다 한 평짜리 방에 밤에 이제 몸 팔러 나가는 아가씨들이 사는 집에 제가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어떤 때는 저한테 5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500원 어디 쓰려고 그러냐니까 간장에 국수 끓여서 말아먹고 나가려고 배가 고파서 500원만 좀 달라고. 저는 근데 그렇게 비참한 얼굴은 또 제가 아마 그때 나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술 마시기가 급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3년을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밤에 몸 팔아 나가는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한국 사회가 못 배우고 또 저 시골에서 자라서 어떻게 길이 없는 여성들이 정말 비 오는 날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그 구정물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거기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회가 이 여성들을 이 구렁텅이로 막 몰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광주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왜 광주가 성광주이냐 하면 거기 사창가 그 아가씨들이 사실은 그 사회를 구원하는 존재란 걸 광주 시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광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교회 목사들이 질서라고 하는 완장을 팔에다 차고, 예? 결국은 군부 편에 선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광주에서는 사실은 오욕의 존재입니다. 근데 신부들은 끌려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와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광주가 누구든지 총 맞아 죽고 뭐 칼 맞아 죽는 그 현실에서 그걸 깨달은 광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주가 그야말로 깨어있는 도시고 가장 정말 민도가 높은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현희 형제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예, 아, 그, 뭐 말이 나온 김에 그, 뭐 사창가, 율락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85학번인데요. 그, 갔다가 제가 한 학기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건축과였는데, 그,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제 잘난 맛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고3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2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3 때 내내 서서 수업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12년 개근을 했거든요. 허리 다쳐가지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근데 그게 아까 뭐 성령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고3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밤을 새는데 몸에 뭔가 찌릿하는 것 같더니 허리가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성령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 지금까지도 허리가 안 아파요.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뭐, 뭐 그런 이제 미련도 있고 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그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지금 무교동 서울의 무교동에 있는 거기 거기 율락가예요. 거기서 뭐 룸사롱 들어가서 제가 그 웨이터 보조를 한 6개월 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좀 나한테 거리가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꿈이 거창하고 내 앞길은 창창한데 나는 이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했죠. 근데 한 9월 달쯤 되니까 거기 형들하고 누나들이 나보고 이제 그만두래요. 왜 그만둡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학원비랑 반값 대줄 테니까 너는 이제 공부를 해라. 자기들도 그런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너는 성공을 해봐라. 보니까 너는 성공하겠다.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거리감을 뒀던 그 사람들이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초파일이고 하니까 또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절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내가 성공을 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제가 절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뭐 한 2년만 한 1년 2년만 내가 신학대학 가서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었고 그래서 저는 뭐 원래부터 목회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을 이제 앞으로 나올 좀 뭐 뒤에 나올 우리 딸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 때 마지막에 이 딸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과제가 또 광산에 있는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그 장녀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뭐 그 한 보름 정도 같이 살면서 또 다큐를 찍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다큐에 빠져서 좀 사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많이 울컥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값진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영민 형제께서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해서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늘 김웅재 우리 형제님 담화를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뭐 이 본문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본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계속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한 2분의 시간 동안 예수 사건은 민중 사건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민중신학의 명제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민중은 그러면 메시아인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민중신학 자신도 예수와 민중과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은 민중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는 반드시 민중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중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민중신학은 주장합니다. 저도 깊게 동의합니다. 황금동 언니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혜를 누리게 하는 구출자들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민중의 관계, 이런 비유가 흔하죠. 민중은 새벽입니다. 새벽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자신만으로 하루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은 우리는 황금동 언니들을 통하여 단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렸어요? 네. 네, 나누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전주의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은재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당시에,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불교의 그 사찰이나 아니면 천주교의 그 성당이 거기에 있었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불교에서는 포용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만이 이런 배타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와 같은 배타성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같은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치면 한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배타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미자 자매님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최재구 형제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3년 동안 이제 영업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 같은 종교인데도 종교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성격들인지 아니면 인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불교에 계신 분들은 그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은 조금 그래도 좀 자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래서 설명을 하면 그걸 포용을 하려고 하고, 이왕이면 저를 이롭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점술가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무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보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굉장히 조금 막 저를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고, 대다수가 그랬어요. 근데 가장 배타적인 분들은, 좀 이기적인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항상. 굉장히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자비로운데, 마음이 넓어요. 본인들이 취해야 될 것은. 근데 교회에서 뭐 어떤 뭘 하나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막 깐깐하게 따지고 이런 건 잘하셨어요. 뭐 비행기 본인이 쓰시는 거 뭐 어디 성지순례를 한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조그만 것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셨던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굉장히 따졌어요. 이분들은 특징이. 전혀 남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수기 영업을 오래 하다면서 또 느꼈던 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율락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계신 여성분들은, 저는 그분들이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분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마음들이 선량하고 정이 많고 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거나, 아니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뭐 자녀는 몇 명 낳았지만 남편이 생활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저는 한 명도 나쁜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최재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김웅재님이 또 이제 상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나야 뭐 그때 당시에 이미 광주에서 살고 있었고, 아마 이제 결혼한 지 뭐 한 달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 날 그 금남로 사가에 그 한일은행이 있는데, 그 한일은행에서 이제 그 시민군과 그다음에 저쪽에 군대와 아주 서로 일진 공방을 벌이는 것. 그때 오후 3시 조금 못 돼서 거기에서 거의 한 2시간을 거기서 지켜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웅재님이 잘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됐고, 더 이상 뭐 또 설명해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마 광주 출신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경상도 창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차별, 또 편견, 이런 것들은 아마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포용해주고 같이 함께 소통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서민들은 항상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도 이제 경상도 그 창원에서 살고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나와 사시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나를 보게 하는 게, 제 집사람을 보고 이제 서로 그냥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서민들은 항상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광주 교회가 그 중앙교회인가 될 거예요. 거기가 그 금남로 그 옆에 있는 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의 단목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장로들의 마음, 정신 상태가 어떤 정신 상태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누굽니까 그 조국
조국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민중 그런 시위가 있었을 때 서초동에서 그 수많은 민중들이 나와서 갔다가 이게 검찰 개혁 뭐 하고 외칠 때 모 교회 그 큰 모 교회가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이 화장실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거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화장실 문 열어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식당 영업하는 식당 주인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건물들 다 그 문 열어주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기득권층과 서민들의 간격이 너무나도 참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 이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은 참 조금 부족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연대의식과 협력의식 또 이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베푸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항상 차 있다면은 이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더 발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김웅재 형제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성령 강림절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좀 무겁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가 제가 원래 했던 의도하고는 또 약간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렇게 뭐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또 불과 두 블럭 차이에 있는 그 두 다른 지역에 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상황의 그 현실들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예,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김수일 형제님께서 교회 이름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부러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최재구 형제님께서 언급결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예, 뭐 그런 교회이고요. 당시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였습니다. 좀 더 충격적이었던 또 제가 절망스러웠던 이야기는 그때 거기서 같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시각에 그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었던 그 그때 광주의 모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제 형한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불렀던 그 찬양 복음성가 그때 당시가 복음성가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였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마음이 절망스럽고 슬프던지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평화가 거기에 존재했구나. 과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숨을 깊게 내쉬시면서 처음 했던 인사가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셨거든요. 그래 과연 그 평화가 얼마나 마음속에 평화롭고 했을까라는 것에 무척 이제 절망적이었고 이제 그 형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제 이랬습니다. 교회 문을 잠궜던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교회 기물에 행여 또 파손의 위험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시민들이나 이런 또 부상자들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교회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 자신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제 그 강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는 일단 그러나 뭐 오늘날 현실을 우리 현실에서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의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높고 견고한 담장들,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철조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몸으로 친히 자신의 몸을 부수어서 허물어서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소통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아둘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